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같이 한음성으로 크게 읽어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네. 크게 18절로 25절 379쪽입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달리셨나, 왜 죽으셨나,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는다고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여러분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요? 죄가 죽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가 죽어야 돼요. 또 죽을 게 많아요. 고집도 죽어야 돼요. 성질도 죽어야 돼요. 자존심도 죽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안 죽어서 힘든 거예요. 교회 가도 이해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가끔 목사님 설교할 때 들으면 혼내키기만 하고, 그래도요 죽으면 괜찮아. 근데 안 죽으니까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 내 안에 뱀의 머리가 7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올라왔다. 이놈 죽이면 이놈이 올라오고, 이놈 죽이면 저놈이 올라오고, 저놈 죽이면 뒷놈이 올라오고. 하여튼 가만히 있질 않아. 꿈속에서도 뱀을 잡는데 그렇게 뱀이 안 죽어. 그 뱀 잡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가 쭉 하고 깰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까? 오늘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안 죽었구나. 그래도 죽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도 죽자고요? 고집도 죽고 성질도 죽고, 그리고 생각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슬픔도 죽고 답답함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대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는 삶은요, 대신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거나 또는 청소하거나 또는 봉사할 때 또 찬양하거나 heb시바나 이런 반주나 방송이나 이런 봉사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외부 강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오후 예배 때 못 나오는 분들을 제가 막 개인적으로 나오시라. 그때 다 나오셨어. 이번에는 순종들 잘 하시더라고. 다 나오시더라고. 근데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새벽기도 오세요. 저녁기도도 오세요. 오셔서 이 고난주간을, 순환주간을, 이 사순절 기간을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보내도 하루 가고 저렇게 보내도 하루 가고 피곤해도 하루 가고 놀면서 보내도 하루 가고요. 하루는 가더라고. 제가 저녁 기도회를 꼭 합니다. 이번에 오신 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대전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예양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설교에 은혜 받았는지 사회자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자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예양교회는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게 매일 저녁에 집회하는 교회가 있대. 근데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요. 요즘에는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못해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기 몇십 명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뜻대로 앉아있으면 제가 설교 못하죠. 예배 못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 2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직원들은 사장에게 순종하고요.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은 주의종에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요, 또 각 부서장에게 순종하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싫어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의 이 종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는 이경 목사가요, 선하고 아주 관용이 많은 목회자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까다로운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하라? 순종하라. 왜?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를 까다로운 목회자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왔나 봐. 목회자로부터 시험이 왔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생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그래도 언니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 그러면서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가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려. 저도요 속으로는 그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요 이 방망이가 이런 게 여기서 막 이 요동친다고요.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겉으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속으로 이걸 막 집어 넣으려고 이 용수름 치는 이 뱀대가리를 집어 넣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곤고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매일 싸워 매일. 우리 속이 막 두 마음이 싸워요. 두 마리.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양인데 여러분 양이 늑대한테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선하신 목자이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이 마귀 새끼가 들어올 때 그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환들이 이 주인들에게 순종할 때 말입니다. 아주 선하고 관용하는 착한 주의 종에게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까다로운 주인은요 인심도 많고 월급도 후하게 줘. 좀 까다로워도. 근데 착한 종은요 월급도 적게 주고 별로 후하지도 않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상황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해도요, 우리 예수 믿고 십자가를 우리 믿는 분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상전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까다롭던 관용과 선행을 베푸는 자이든 그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인가? 거기도 보면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위정자들이 어떤 위정자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성경은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냐.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우리는 가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내가 참 무엇 잘못했는데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요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요 다들 잘못한 게 없대. 근데 가끔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이제 그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오랜 죄수 생활하는 분들을 모범수로 해서 이제 풀어서 내보내려고 할 때 심사를 하는데 묻더라고. 당신은 이제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관대하십니까? 뭐 이렇게 죄를 이제 우리 식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지은 것이 없는데 무지한데 나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풀어줘. 그런데 나는 이제야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면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아주 죄인으로 얘기하니까 딱 허가가 떨어지더구만요. 그래서 가석방을 해주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들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보내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선포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목이 뻣뻣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빼약한 백성이라고.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뻔뻔한 백성이라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어. 심지어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의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사실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 여러분 힘들죠? 오늘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시고 이기실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는 어떤 때는 막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가 있어. 특히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진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뭔데? 그런데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핀잔이 나고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화를 내면요 막 속상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면 아름답다. 근데요, 잘못 살고 악을 행하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 주인이 관용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순종하고요. 그리고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잘못 살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을 본삼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삼고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 23절 첫째로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죄 없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선의의 거짓말을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믿는 분들이 어떻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말입니다. 거짓말이 막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막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 목사인 저도. 그래도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은 죄예요. 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 온다고 했으면 꼭 와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분들이 그 거짓말인 줄 몰라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한다고 한 건 하세요. 그리고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다 마귀 닮아서 그래.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인사하세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만 내일 새벽에 오지도 않으면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또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줄 몰라. 그렇다고 또 나는 안 나오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응? 그러면 돼요.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건강하세요. 그러면 괜찮지, 그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되 얼마나 욕보셨어. 우리 충청도에서는요, 일 끝나고 저녁에 가면 난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이렇게 가. 그럼 김씨 오늘 욕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뭘 욕을 본 게 있나? 욕. 우리는 욕 그러면은 10원짜리, 20원짜리 생각하죠. 시하고 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근데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이 욕봤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리고 잘 가. 돈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품앗이 하더라, 품앗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니네 집에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마무시하게 욕을 받으셨어. 그걸 수욕이라고 해요. 수욕.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못 박히는 욕을 받고 창자국에 찔리는 욕, 가시면류관에 찔리는 욕을 받으셨어.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욕을 받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한준산이 같이 착한 여자에게도 뭐라고 그러면요, 발끈해요. 그러니까 앉는 게 좋아. 벌써 안색이 바뀌어요. 목사님한테 막 대들진 않죠. 그런데 벌써 안색이요 노래져요. 그리고 내가 한준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고 시부렁거려.
목사님이 한전사님한테만 뭐라고 한다. 그럼 자기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커녕요. 왜 한전사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근데요, 오늘부터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 자, 옆 사람하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맞대어 욕하지 마세요. 아멘. 또 거짓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스펀지야. 찔리면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어.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못 받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기도 하셨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야. 왜 그랬을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본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22절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보세요. 읽어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기도 하셨어.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우시고요, 친히 담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만 담당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담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어제 전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첫날이라고 또 우리 대표께서는 또 우리 참 이렇게 사랑도 해주시고.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날도 아주 멋있게 전도하려고 폼 딱 잡았는데 새벽기도 딱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비가 줄줄줄 오더라고. 그래서 참 날씨 오늘 비 온다고 아는 것 같은데 못 봤는데 12시까지 비가 12시 1시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도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 아이고, 우리가 전도했으면 오늘 같은 날 한 사람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못 만났네. 아쉬움? 슬픔? 근데 여러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죄가 용서받았는데 죄를 범하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두 번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에 물이 없어 원망할 때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후반기거든요. 그때 또 물이 없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요 너무너무 백성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울부짖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아주 땅땅 하고 두 번을 내리쳤어.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 부린 거예요. 화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의롭죠. 모세가 화를 내는 거는요, 하도 백성이 짜증 부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이 백성 앞에서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쳤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불신이었거든요. 불신.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내야 되는데, 여러분요, 저도 그렇더라고. 하도 막 교인이 막 저를 향해서요, 못을 이렇게 가시 막 송곳으로 찌르면 내가 막 승기를 부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성경은 모세 보고 또 온유하다고 그러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나보고 그럴까? 그건 아니겠지. 이유에 어떻든 간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불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나이 120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오늘만 하고 많은 신앙생활 되면요, 그것처럼 억울하고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죠?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는 유치부도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교회는 언제 졸업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야, 교회는 졸업하는 곳이 아니란다. 애가 그냥 아직 애가 새파란데 이거 그러면 평생을 교회 다녀야 돼. 이해가 돼요. 너는 교회는 졸업하는 곳이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와 같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길에서 망한다고.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명사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죄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땅땅 친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예수 위에서 살면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세 번째 25절을 읽겠어요.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레버넌트 돌아온 자. 우리 문은수 목사님 설교 마쳤을 때 레버넌트 그래서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죽음에서 돌아온 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었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예요. 돌아온 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탕자를 생각하면 좋아요. 탕자. 여러분,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있죠.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나갈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아버지 지도 없는 아버지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게 젊은이들의 착각이야. 그래서 집을 딱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 다 날렸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으니까 마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사내들 다 죽잖아. 거기다 모압 지역에 흉년까지 들잖아. 떠나면요 흉년이 어느 날 찾아오더라. 이 탕자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끝난 거예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 돼지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서 제일 더러운 돼지가 먹는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아주 아버지를 떠난 자의 그 저질스러운 삶, 죄악의 삶, 악한 삶, 슬픈 삶을 사는 거예요. 냄새나는 삶.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은혜로다. 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요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냄새나고
내가 뭐지? 그러다가 아버지 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는 칭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품꾼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돼지 냄새 더러워요. 안 지워져. 아무리 씻어도요, 또 돼지 냄새나. 아주 물속에 한 10시간 들었다 나와야 안 나는 게 돼지 냄새예요. 진짜 안 지워져. 그래가지고는 그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요. 아버지가 멀리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니까 노숙자야. 그래서 보니까 아들이야. 막 얼마나 맨발 벗고 뛰쳐나가서 막 아들을 껴안으며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을 옷 갈아입혀라. 목욕시켜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돌아왔다. 막 그러면서 풍악을 울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을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 뜻을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섬기지 않았겠느냐.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온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오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